저는 성장기에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친구들,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부럽죠. 반대로 우리 집을 보면 어때요? 부끄러움이 있죠. 부러움과 부끄러움은 한 글자 차이인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한창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남루한 행색이나 아니면 내세울 수 없는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길에서 부모님을 만나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10분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죠. 오늘 말씀에도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가정사나 또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표현은 아니죠.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막 자랑스러워하는 느낌이 없고요. 살짝 마지 못해서 누군가 추궁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라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이기도 했고요. 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한다, 또는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요,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것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살짝 속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아버지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냐? 복음은 왜 능력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 한 가지만은 꼭 붙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도 없는 죄인에게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자신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인간에게, 이 죄인에게 친히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한 교회 공동체에 만들어 가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을 봉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근거가
율법의 의나 또는 지식의 의나 또는 사회의 경륜의 의나 아니면 수고와 헌신의 의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리고 누구는 자기를 자랑할 만하고 누구는 자기를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셔서 결국은 누구든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차별이 없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즉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밖에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자기 의로 가득해서 제각각인 우리를 차별 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이 부끄러운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더 부끄러운 것은 내가 그 가난을 짊어져야 할 때이겠죠. 저도 초등학생 때인데 체육복을 기워 입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냥 실밥이 터져서 그를 꿰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터져가지고 거기를 천을 덧대서 기워 입게 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지지지직 박아가지고 티가 확 나잖아요. 티가 확 나니까 체육복을 기워 입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싫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체육복 그냥 입으면 좋겠는데 기워 입어야 되니까 싫더라고요. 나만 괜찮으면 그 집이 뭐 가난하든 말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도 나는 멋있는 옷 입고 우리 집은 가난해도 나는 그냥 겉모양 괜찮게 하고 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가난이 나에게 더 씌어질 때 정말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자체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짊어져야 될 때 또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나에게 더 씌워질 때 그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겠죠. 복음이 우리에게 더 씌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또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가난하게 산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조상님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해요.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 조상님들이 친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 독립운동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느냐? 독립운동을 또는 복음을 내가 고난을 짊어지고 어려움을 짊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그래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느냐?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복음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래서 혹시
디모데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까 봐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용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사실 누구 앞에서 그냥 뺨 한 대만 맞아도요, 그 큰일입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왔는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뺨을 맞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온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해도 뺨을 맞아도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붙잡고 왔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도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고난과 핍박이 엄습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에 서 있고 또 누구만을 바라보고 왔는지 혼미해집니다. 그렇게 혼미해진 중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더 가중될 때 잡고 있던 것을 놓치기가 쉽죠.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고정되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고난과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나에게 능력되는 복음,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능히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과 자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은 우리를 판단하는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판단해서 이건 자랑스러워, 부끄러워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를 판단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또는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겠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할까 이런 거였죠. 부모 입장에서도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모습이 부끄럽기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요 판단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를 선택하고 신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이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 이 인간의 죄악상과 참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후회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부끄러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하지만 자녀가 부끄럽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사랑하시죠. 부끄럽다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지 않으면 부끄러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렇게 사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그런 짓을 합니까?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째서 마귀 자식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군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욥기에 대해서 흔히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를 욥기가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의인이 고난받다가 믿음을 지켰더니 다시 복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로 이해해 왔어요.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 욥이 의인이었지만 고난당했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회복되었다. 욥을 주인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공 삼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 사탄이 아무리 욥을 참소해도 욥의 다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다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어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때 그 영광 또한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역시 다르구나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내 욕심으로 살고 내 마음으로 살고 내 뜻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세상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소리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오늘 맥락에서 읽어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새로운 결단으로 서실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일꾼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듯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몰랐기에 어리석은 우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